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명의 눈을 뜨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귀의 자녀와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에 있는 뭇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다. 비록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원주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실제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이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을지라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나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질 않습니다.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말은 아주 멋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 삶이 절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수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았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할 때도 그의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의 삶만 놓고 본다면 절대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잘 다닙니다. 예배는 출석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는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게 편안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집에 있으면 굉장히 어색하죠.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 집에 가만히 있거나 TV를 봐 혹은 쉬고 있어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 시간에 딱히 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출석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시험이 오거나 약간의 어려움이 생기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내가 예수 믿고 복받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호흡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은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영광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순서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절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숫자 1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 1. 하나님을 이 1이라고 놓고 본다면 1이 앞에 있고 뒤에 0이 붙어야 1이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앞세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 있어요. 1이 뒤에 있고 1 앞에다 0을 넣어도 0, 1은 0입니다. 001도 1이에요. 0001도 1이에요. 하나님을 뒤에 놓고 내가 아무리 앞에서 노력하고 힘을 써도 결국은 그 자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이승구 목사,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배열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밝은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란 하늘이 어떤 느낌일지 모르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빨간 꽃이 어떤 느낌인지 상상만 할 뿐 그 이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맹인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 그것은 그 부모가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지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9장 34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 사람을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 저 예수님입니다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건 죄악 가운데 태어난 것이고 그런 주제에 감히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행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에는 7개 표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습니다.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벳세다 빈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오늘은 6번째 표적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을 행한 분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행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우리가 아무 때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다는 것,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건강이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물질이 있을 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인 것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이 시간이 항상 주어지지 않는 것도 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도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삶의 물질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시간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밤이 찾아오면 내가 아무리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연로하고 또 몸이 불편해서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은 찾아오는 거예요. 저에게도 오고 여러분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내 인생 가운데 아직 시간이 낮을 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앞부분 8장 12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이 땅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따라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비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 빛인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침받은 거예요. 한 번도 눈 뜬 적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뜨여야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맹인의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누가 맹인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맹인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와서 대화하고 함께 음식을 먹어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지면 영적으로 맹인이 됩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순간 영적으로 맹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야 허탄한 것을 보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칠 때에만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을 뜬 사람만이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부딪힐 때 나를 위한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숫자 1이 뒤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나의 영광입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가는 걸 견디질 못합니다. 쉽고 편한 길만 가려고 합니다. 넓은 길만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편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조롱합니다.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걷는 이 길이 좁고 험하고 찾는 이가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닫힌 사람은 모든 일에 부정적입니다. 항상 어두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과 싸우기만 하면 항상 지는 거예요. 어느 작전으로 어디를 가면 거기에 꼭 이스라엘 군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아람 나라 왕이 말합니다. 우리 중에,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 자가 누구인지 찾아내라.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그래?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내서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삥삥 둘러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셨습니다. 이 엘리사의 사화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보았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늘나라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온 산에 두르고 있는 겁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때부터 아람 나라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이 영의 눈을 뜨기 전까지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만 보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을 때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따라가야 생명을 얻습니다. 이 빛을 보아야 영의 눈을 뜹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실로암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 사셨고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아무런 계획과 목적 없이 여기에 앉게 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자리에서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목회자가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기회가 항상 열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낮 시간에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영의 눈을 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면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에워싸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